우리가 살다 보면 자랑거리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자랑거리 있죠? 집에. 어떤 게 있어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자랑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3가지만 자랑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시작. 자랑거리. 자랑거리 있어요? 많아요. 인생과 자랑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습니다. 자랑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자, 자랑이 다 나쁠까요? 제가 오늘 오전에 자랑에 대해서 그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좀 했지만 사실 자랑이 꼭 나쁠까? 그렇진 않죠. 남편이 아내 자랑하는 거 이거 나쁜 것인가요? 좋은 것인가요? 아내가 남편 자랑하는 거 그거를 팔불출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거 보면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자랑도 때가 맞아야 되겠죠. 아내가 남편이 아내 자랑하는 거 참 좋죠. 부모님 앞에서 자랑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거의 전쟁을 치르고 지금 갈라지느냐 마느냐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 부부 앞에다 놓고 서로 자랑하고 그러면 그 염장을 지른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랑은 정도가 있고 서로를 세워주는데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대전중앙교회 직분자들은 자랑을 해야 되겠죠. 어떤 자랑을 하면 좋을까요? 교회 자랑. 교회 자랑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자랑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갈등 이거 경험해 보셨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문제 있고 그러면 어디 가서 그 자랑도요 그거 아무나 못해요. 그거 자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식구 자랑 또 서로를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그리고 또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랑하려면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대전도 자랑거리가 있죠. 자, 대전의 자랑거리 뭐가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대전은 노잼의 도시래요.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노잼. 재미가 없는 도시다.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전 재밌습니다. 우리끼리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대전에도 자랑거리가 있죠. 크게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의 도시, 그렇죠? 그 다음에 평화의 도시, 뭐 성심당도 자랑할 만한 것 같아요. 꿈돌이, 꿈순이 그리고 대전중앙교회 뭐 이렇게 자랑할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오전에 자랑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했는데 자랑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 일꾼들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 지혜롭고 은혜롭게 자랑하는 것도 인생의 재미가 있죠. 그렇지만 말씀을 지키면서 교회 일꾼들은 특별히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어서 교회 일꾼은 자랑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가? 뭐 우리끼리는 이제 뭐 자랑하고 이렇게 서로 인생 사는데 서로 자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 일꾼은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갈라디아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말고는 다른 복음 없다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인데 이 갈라디아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오늘 아침에 오전에 나눴던 것처럼 할례파입니다. 억지로 할례를 가르치고 했던 이들을 대항해서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할례파는 초대교회를 흔들었던 이단이고 오늘날에도 그 뿌리는 똑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게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출신,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임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거였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할례파라든지 또 이단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반응이 무엇인가?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지금 굉장히 큰 글자로 너희한테 쓰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 글자로 썼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이제까지는 작은 글씨로 썼다가 이 결론에서만 지금 자랑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만 큰 글씨로 썼다는 뜻인가요? 눈이 나빠서. 학자 같으세요. 왜냐하면 학자들의 의견이에요. 일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눈이 하여간 눈이 안 좋고 한 것이 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육체에 가시가 있고 또 눈에 가시가 있고 이런 이 눈이 안 좋기 때문에 큰 글자를 쓰지 않았는가. 근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서신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대피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창문을 바라보면서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러면 이제 대피라는 사람이 쓰는 거죠. 글자도 잘 쓰고 아주 딱 이렇게 쓰다가 이 마지막 부분에 결론은 보통 편지를 쓴 사람이 쓰고 그리고 도장을 찍든지 뭘 하든지 이거는 같이 썼다고 하는 것을 하는 거죠. 그럴 때 큰 글자로 썼다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썼다는 뜻이 되고 그리고 강조했다는 말도 되죠. 옆에 가까이 있으면 큰 소리로 얘기할 텐데 그렇죠? 근데 멀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글자를 쓰든 뭘 하든 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교회의 일꾼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자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여기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교회의 일꾼들은 항상 영분별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영분별의 지혜를 구하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지금 할례파가 와서 유대인들입니다. 할례파 유대인들이 와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너희 할례 받아야 된다. 너희가 진짜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데까지 왔다면 이 문턱에서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 된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겉으로 볼 때는 신실하고 성경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 뭐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강조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육체의 모양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너희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할 때에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왜 사도 바울은 지금 근본적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는데 할례파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육체의 유대인의 혈통을 강조하고 유대인들이 되려면, 진짜 영적인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얼핏 들어보면 율법을 지키는 것 같고, 얼핏 들어보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하는 것 같고 바른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뭡니까? 그들이 12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얻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할례파가 생겼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되면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받은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다, 이런 뜻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죄를 졌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 예수님을 고소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다, 십자가에 내몰았다, 결국 유대인들이 죄를 졌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의 공동체로부터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교회에 와가지고 세상에선 이렇고, 유대인들이 진짜 유대인이 되려면 너희가 여기서 멈추지 말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하면서 막 위하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핍박받지 않도록,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핍박받지 않고 자기들이 살 국리를 찾은 게 바로 이 할례파다 이거예요. 기회주의자다. 겉으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 믿지도 않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도 아니고, 지키는 척하면서 교회를 위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찾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돌로 맞고,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그리고 막 매도 맞고,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잘못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 이야기한 것 때문에 수도 없이 매를 맞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할례파는 그게 아닌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에요. 나는 나의 장점을 버리고 싶지 않아요. 나는 내가 갖고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통뿐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이거 제자들이 다 믿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는 안 해요. 드러내놓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척 하면서 예수님은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 유대인들 예수님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관문 정도, 그러나 진짜 유대인이 되고 진짜 약속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이건 뭐냐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여기에다가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구원받는다. 마치 교회를 위하는 것 같고 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생각으로 타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들의 정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역을 이야기하면서 영분별의 지혜를 구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영분별의 지혜를 구하라.
여러분, 교회 일꾼들은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런 일들 많이 생깁니다. 누가 얘기하면 그거 옳은 것 같아요. 또 이 사람이 얘기하면 그거 옳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옳은 것 같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옳은 것 같아서 계속 쫓아가다 보면 끝이 다르면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옳은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영분별의 지혜를 구하라. 주여 영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맞는 소리 같고 이 소리가 교회를 위하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넘어가면 안 돼요. 항상 교회 일꾼은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영분별의 지혜와 은혜를 주옵소서. 이거 잘 못하면 한순간에 분명히 교회를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보지 못하면 한순간에 넘어갑니다. 13절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율법은 지키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따르지 않고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 표시로 주었던 이 할례를 강조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자기들도 자기들의 육체를 자랑하고 성도들도 육체를 자랑하는 자,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할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영광 받는 길로 인도하는 이러한 잘못된 선생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할례파는 딱 이거예요.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면 자기 계산이 있습니다. 결국 누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자기 유익이에요. 왜 자기 유익입니까? 너 할례를 받아야 돼. 너 진짜 구원받아서 언약 백성이 되려면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해서 마치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뭐냐면 자기가 고난받지 않으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단이 되고 무서운 것이 되냐면 요 작은 차이가 일꾼의 미래를 영향을 미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이용하면 할례파의 연결선상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일꾼, 교회를 세우는 일꾼, 생명의 일꾼의 가장 중요한 선이 뭐냐 하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래요. 아무리 정직하던 사람도 자기가 걸리고 자기가 연관되면 이게 굽을 수 있어요. 근데 할례파가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면 자기가 고난받고 그리고 자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자체를 틀어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것이 마귀가 나오게 되고요. 이 작은 것이 결국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나의 비전을 위해서 내가 진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지 이건지 구분이 안 되는데 나를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틀고 진리를 바꾸고 그리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누가 다치느냐? 영혼들이 다치고 성도가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분별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영분별의 지혜를 주옵소서.
누군가가 일어서서 할례파가 이렇고 구원이 이렇고 얘기한다면 이거 여러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사회 시스템과 교회 시스템은 다릅니다. 사회에서 옳은 것이 교회에서 옳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닌 것이 많습니다. 사회에서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자, 그 말도 틀리진 않아요. 그렇지만 사회에서 무엇인가를 할 때는 그 무엇인가를 하는 철학이 있고 정신이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정신과 세상의 정신은 근본적으로 차이 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정신을 살펴보지 않고 바깥에 있는 것을 갖다가 무분별하게 들어오게 되면, 정신과 정신이 충돌하게 되면 나중에 방법은 남아있는데 십자가는 죽게 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주 작은 겁니다. 가정에서, 부서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곳에서 나의 목적을 위하여 교회를 이용하려고 한다, 나의 목적을 위하여 형제 자매를 이용하려고 한다, 이거는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대가 되면 할례파가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 막 큰 죄를 졌나요? 아닙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는 막 엄청나게 큰일해서 막 하나님 반대요 이거 아니에요. 슬쩍 조용히 찾아가서 하와에게 너 여기다가 선악과까지만 먹으면 넌 진짜야. 이런 거 아주 작은 거야, 아주 작은 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육체를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회에서 지위가 있었고 똑똑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 거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것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사는 동안에 나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트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의 이익은 십자가에 감춰두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익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분별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좋은 얘기 이런저런 야기하고 또 어떤 의견이 있을 때 여러분 바로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영분별의 은혜를 주옵소서. 옳은 소리 하는 게 다 옳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은 본인이 갖고 있는 자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할례파처럼.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일꾼들에게 이 자랑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은 오전에 했던 내용의 반복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라.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밖에 없다. 내가 십자가로 인해서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도 또한 세상을 대해서 그렇게 박혔다. 내가 왕년의 바리새인으로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잘못됨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 이제 나는 그랬던 인간은 나는 죽었다. 이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살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랑하기를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오전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교회 일꾼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십자가 평생 자랑하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면 그것도 이상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빈도를 늘리세요. 이것도 자랑하고 같이 들어주고, 누가 자랑하면 같이 들어주고, 거기다 또 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이러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데는 얘기 안 하면 죽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말하고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그래 맞아 수고했어요, 다 그랬지만 배설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이제는 이 냄새나는 거 한번 자랑하고 다 기도 끝.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 다 묻어둬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주님의 은혜라는 거,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산다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말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사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이런 것에 매여 있지 말고,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는 이거 아무 효력 없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진짜 구원받은 자로서 새로운 생명 안에서 힘을 다해 달려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기가 제일 많이 자랑하는 것이 자기의 수준이에요. 자기가 제일 많이 자랑하는 것이 자기의 전성기가 되겠죠. 자기가 가장 많이 자랑하는 것이 자기의 가장 큰 관심이고요, 자기가 가장 많이 자랑하는 것이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 그 사람이 추구한 삶의 방향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랑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철학, 그리고 나의 목적, 이 모든 것이 다 나와요. 늘 자기 자식 자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관심과 목적은 뭐에 있어요? 자식에게 있어요. 늘 집안의 사업과 돈과 이런 여러 가지 자랑하면, 주식을 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관심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 필요한 관심이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은혜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누군가가 자랑하게 되면 그 자랑을 통해서 격려해 주세요. 그렇지만 거기까지. 그리고 나서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아, 이게 내 수준이구나. 내가 지금 자꾸 이거 자랑하는 거 보니까 나의 관심은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께 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의 선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말로는 선교를 얘기해 놓고 실질적으로 나의 모든 자랑은 여기에 있구나. 나의 관심은 여기 있구나.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그게 사실 우리의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자랑하는 거, 그게 내 생각이 거기에 많이 머물러 있구나.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때리고 괴롭게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단이 와서 얘기하는데 성도들이 거기에 가서 넘어지고 또 그 말 듣고 와가지고 또 그런가 보다 하고서 이렇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이제는 중단해라.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바로 서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나는 자랑할 것도 많지만 자랑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라서 나도 할례파처럼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난 그렇게 안 했다. 오히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자랑을 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선택했다.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여기서 흔적은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이것은 짐승이나 동물의 낙인을 찍는 걸 얘기합니다.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과 함께 짊어진 고난, 예수님 때문에 아파하는 그 고난이 내 몸에 도장 찍혔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일꾼은 내 이익을 위해서 고난을 피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슬쩍 바꾸고 나를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고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일꾼이 아니에요. 소중한 일꾼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손가락질할 수 있고 내가 비판할 수 있고 내가 그리고 한마디 할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내 몸에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도장이 찍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일꾼이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이 도장이 안 찍히죠. 이 도장이 찍히려면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높여야 돼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았음을 간증해야 돼요.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시간 동안 예수의 흔적, 도장 우리 몸에 많이 찍히고 갔으면 좋겠어요. 얼굴에도 찍히고 가슴에도 찍히고 목에도 찍히고 누가 보더라도 예수의 도장이 찍혔네. 그러니까 남은 도장 찍히게 하고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그냥 달려가는 그러한 일꾼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의 도장이 찍힌, 예수의 흔적이 찍힌 종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 함께 만들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참 피곤하신데 고생이 많으세요. 우리 한번 격려하면 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따라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몇 개나 있어요, 도장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사는 동안 우리 온몸에 예수님의 도장 막 찍읍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죽고 예수님은 살고 대전중앙교회는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함께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